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성격 검사 중에 MBTI 검사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MBTI 검사를 해봤으니까요. 이 검사는 꽤나 오래된 성격 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격 검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인간을 어떤 카테고리로 규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부 MBTI 유형은 지원 불가라는 광고를 취업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질문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요. 세례 요한의 자기 부정 세 가지가 있고 세례 요한의 자기 긍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자기 부정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책인 복음서 사이에는 400년간의 간극이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간극을 보통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간극을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400년 동안 유대 땅이 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보다 더 암울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매우 암담했지만요. 영적인 상황이 더욱 암담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같은 참담한 상황에서 1세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지금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외세를 모두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400년간의 암흑기를 뚫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의 예언에 따라서 할아버지 남편과 할머니, 아내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출생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출생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는 광야에서 깊은 영성 훈련을 받았고, 그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자 그는 세상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떡잎부터 좀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21세기의 최고의 부흥 강사라고 하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들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생각은요. 이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하고 간결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매주일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처럼 간단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마 그 교회로부터 금방 쫓겨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고 간결했습니다.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설교를 다 들은 후에 들었던 생각은요. 이 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분의 메시지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어찌나 강력했던지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은밀한 죄악을 하나씩 하나씩
꺼집어내서 자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간음했던 죄, 그리고 도둑질했던 죄, 심지어 살인했던 죄,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죄악들을 하나씩 들추어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자복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메시지가 어찌나 강력했던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았던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회개의 세례는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았던 세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 종류의 세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여기저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유대 사회에서 곳곳에서 보여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이곳저곳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능력으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혹시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는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는 것은요.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일말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선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같은 인물을 일으켜서 온 유대들을 통치하게 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통치를 모두 몰아내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인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같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이 바로 당시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다시 묻습니다. 21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날이 되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같은 정말 청렴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엘리야와 같은 권세로 회개 세례를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는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불병거를 타고 와서 적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세 번째 종말론적인 인물은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면 너가 선지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질문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그냥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너가 그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18장에서 나오는 모세와 같은 민족을 구원하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신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 가지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우연히 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처음 알려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이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살아있어서 힘든 것 아닐까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요, 이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물밀듯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마귀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은 또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본론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본론의 시작인 이 1장은요, 창세기 1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이 태초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태초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이 7일이라는 그 날짜의 구조로 전개를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1장도 7일이라는 날짜의 구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29절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날은 두 번째 날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날은 세 번째 날이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 앞에는 이튿날이라는 말이 없지만 당시 정황상 다음 날이기 때문에 41절은
네 번째 날이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43절은 이제 몇째 날이 되는 거죠? 다섯째 날이 됩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몇째 날이죠? 이튿날로 시작하지 않고 사흘째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이제 7일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첫 번째 일주일, 7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7일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7일은요, 창조의 7일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의 7일은 재창조의 7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7일 동안 구속의 역사를 재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재창조의 시작, 우리가 살펴보는 이 7일, 이 재창조의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 부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하게 하시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형 교회를 담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불륜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난 후에 그 친구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불륜으로 인해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감이 사라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을 앞두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주일 사역이 끝나고 내가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반드시 전화를 해서 이 관계를 끊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역자가, 이 목회자가 자신감이 조금 살아나서 주일날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이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설교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착각이었죠. 은사와 은혜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사를 은혜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목회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일이 그럭저럭 잘 풀려가거나 혹은 사업이 성공이라도 하면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 죽이기를 하지 않고 하루 미루고 또 하루를 미뤘다가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은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거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치게 자기를 중요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를 연습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첫째는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누구에게나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억누르셨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요, 자기 혐오나 그리고 자기 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고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은 우리를 자기 긍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세 가지 자기 긍정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소리다. 둘째, 나는 예수님의 세례자다. 셋째,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세 가지 자기 긍정이죠. 저는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례 요한의 자기 긍정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자기 긍정은 모두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높아졌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가 참수를 당할 때에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째, 나는 예수님의 소리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3절인데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자,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설명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라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사라지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소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소리였고 가장 중요한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정관사가 없으므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본문을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니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길죠. 근데 제가 1분 안에 이사야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요, 1장부터 39장인데요. 여기에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40장부터 66장인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회복,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40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끝났다.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이 소리를 적용을 했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23절.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 지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버림을 받은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은유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외세의 말 발굽 아래에서 짓밟히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외치는 자가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대로라는 말은요, 왕이 행차하는 길을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승리를 하고 돌아온 왕이 행차하는 길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왕이 이제 돌아올 테니까 걸림돌이 없도록, 그리고 방해물이 없도록, 그리고 장애물이 없도록 평탄케 하라,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다음 절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전령자가 큰 소리로 외치자 낮은 곳은 높아지고 높은 곳은 낮아져서 길이 되는 거죠. 대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로를 타고 누가 오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대로를 타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는데요. 이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대로를 타고 다시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넘겨서 43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43장 19절. 보라, 찾았습니까? 내가 뭘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왕이 대로를 타고 다시 돌아오시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 광야에 길이 생깁니다. 사막에 샘이 솟고 강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굶주렸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먹고 마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함께 지금 몇 구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궁극적으로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봐요? 영광을 보니. 이사야가 예언했던 왕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길과 그리고 생명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서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장년부 성도들의 72%가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다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요, 그것보다 퍼센테이지가 좀 높았는데요. 87%가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장년들은요, 지금 신앙을 잘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 청년들 중에서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청년들을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청년들 중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45%가 되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요, 10명 중에 3명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비 버느라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또 어느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사람들을 사귀려고 보니까 대부분들이 무신론자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고 또 어울리다 보니까 주말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많이들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통계 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200명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5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그 학생은요, 자기 포함해서 자기 친구 2명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그래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저께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다시 금요일날 가서 또 한번 물어봤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청년들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요, 청년들이 앉아서 30분, 40분 설교 듣는 거 결코 자연스러운 요즘의 현상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보다 더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장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요, 정말 더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장년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낙심과 절망으로 낮아졌던 마음이 도두어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만과 교만으로 높아졌던 마음이 다시 낮아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미움과 시기가 떠나가고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자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걸림돌 그리고 장애물 이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찾아올 때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샘이 솟고 그리고 강이 넘쳐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다 떠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이 메마르고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젊은이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구할 것 있지만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그 대로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길이 생기고 다시 강이 흐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며 이 땅의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며 꿈꾸며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서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하셨던 그 권능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귓가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쟁쟁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참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낮아졌던 마음은 다시 한번 돋우어지는 역사가 이한 시간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교만과 오만으로 높아졌던 마음의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불안과 불평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이한 시간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 소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강수가 하나님 흘러넘치게 주여 도우셔서 이 대로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막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을 찾아와서 그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인생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수를 잃어 메마른 이 수많은 하나님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는 예수님의 소리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